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고 또 현장에서 은혜 받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복음 없는 현장에 237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도록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또 현장을 살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릴 정도로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우리 청년 예배에 함께하면서 이 청년들과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는데요. 다윗은 이 청년 시절에 사실은요, 굉장히 응답이 온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제적으로요, 청년들은 무엇인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되어지는 건 없이 무엇인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현장 속에 많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청년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현장은요, 사울왕과 같이 영적인 상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문 열고 나가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울왕과 같은 영적 상태에 실제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요, 예배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종교 생활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종교 생활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영적 상태 속에서 눌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 주신 언약,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이 사람의 말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과 함께 전쟁 나갔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자들이요,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춤추고 노래하면서요, 뭐라고 노래하냐, 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사람들을 자꾸 이야기할 때 그냥 칭찬하지 않고 비교하고 견줘요. 이 말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딱 받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사단에게 틈을 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거기에 이 마음과 생각이 틈이 생겨요. 거기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 마음이요, 불쾌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없을 때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따라가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안 사로잡히면요, 사람의 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요, 이렇게 자기를 보다 높임 바 되어진 이 다윗을 볼 때 이 마음과 생각이 불쾌해지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니까요,
옳은 판단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요, 저가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자리 아니냐. 다윗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울왕이요, 누구를 보냐, 이 다윗을 주목하여 봐요. 여러분들 상처와 마음이 생각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요, 자꾸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만 보이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내 자리를 노린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 사람 보니까 계속 그 사람 위험한 것 같고 두렵고 문제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문제라고 이제 인식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요, 때를 따라서 자꾸 뭐 하려고 하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예, 죽이기 위해서 뭐 하냐, 전쟁터에 보낸다니까요. 예, 막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예, 있게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그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때부터 귀신이 와가지고 막 악신나서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쓸데없는 말들 막 떠들고, 그때 다윗이 막 이 예전과 같이 수금을 타면서 흑암을 예, 결박하는 찬양을 막 하니까요. 그땐 더 열받아가지고 손에 창 들고 있다 창을 2번이나 던진다니까요. 이래도 다윗이 피하고 안 죽으니까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표피 껍질을 막 벗겨와가지고 내 딸을 줄 테니까 100명의 예, 블레셋 사람 표피를 예, 벗겨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이 다윗이 가가지고 100명 벗겨오랬더니 200명 벗겨서 돌아오거든요. 딸을 줘요. 딸을 주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 이 딸을 줄 때 다윗에게 이 덫을 놓기 위해서, 올무가 되기 위해서 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요, 또 다윗을 사랑해.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더 분노가 막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요, 사울왕의 영적 상태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사울왕의 영적 상태가 누구의 상태냐, 그냥 나의 상태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또 이렇게 사울왕의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요, 살릴 정도의 힘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차세대의 왕으로 하나님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데요, 나중에는 블레셋이 예, 자란 블레셋의 가드 지방까지 가가지고요, 그 왕이 나오고 사람들이 저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니냐 이 얘기 들을 때요, 이 마음이 철컹해가지고요, 뭐 무섭지에다 머리기 되고요, 침 흘리면서 수염에다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이랬다니까. 한 번만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 가드 땅에 꽤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미친 척을 계속하면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또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가 가지고요, 막 물통 가져오고 칼 가져오고 옷자락 잘라오고 막 이래요. 예,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거든요. 군사들이 가서 자기 죽이겠다는데 그것도 안 죽여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데 어떻게 죽이겠냐. 이 사울왕의 이야기요, 하나님이 당신과 내 사이를 판단하여 보기를 원한다, 이러고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이 청년 시절이요, 하나님 주신 사명과 말씀을 따라가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요, 복음이 없으니까 흑암 가운데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나중에 이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는요, 이 다윗이요 막 피하니까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막 가가지고 괴롭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복음이 없어 이 사울왕과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만한 힘이 없으면요,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자꾸 질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일부 메시지에 나오는 것처럼요, 237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 이런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제 대학 후배가 미얀마에 선교가 있는데 지금 미얀마는 폭동으로 지금 난리예요. 예, 많은 그 성도들과 예, 그 개인 선교사의 신변의 안전 이런 게 위협이 되니까 어저께는요, 이 그 대사관에서 조심해라, 대피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문자를 각 이제 연락을 다 취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지금요, 코로나19로 굉장히 이 237 나라의 나라들이요, 굉장히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완전 지금은 재앙 만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이제는 뭔가 화낼 힘도 없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우울하고 무너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작년 한 해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어려웠어요. 주류 판매량이요 최고치를 찍었고, 이 담배 판매량도요 최고치를 찍었고, 작년에요 자살자도 최고치를 찍었어요.
우리나라가 자살 1위였다가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해가지고 2위로. 우리가 준 게 아니고요. 그 나라가 더 자살이 많아져가지고 2위 됐거든요. 작년에 다시 뒤집었어요. 우리 다시 1위예요. 그렇게 많이 자살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237 나라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어저께 2부 메시지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왕과 같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없고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저희 목사님이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이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예배를 통한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예배를 얻어 가가지고 힘을 얻는 것에서 그치면요. 그냥 인공호흡이에요. 나만 좀 사는 거죠. 이것을 진짜 현장에 적용하는 게 뭐냐? 정시 예배예요. 정시 기도가 아니라 목사님 정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시 예배가 뭐냐? 이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요. 집에서 여러분들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가장 좋은 거는요. 주일 예배 드렸던 순서대로요. 집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요. 하루하고 이틀하고 한 달하고 6개월하고 1년 하잖아요. 그게 효과가 생겨져요. 말씀이 나의 삶에 연결이 되고요. 응답이 오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뭐가 살아나냐? 주일 예배가 살아나요. 매일매일 주일 예배에 똑같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가요. 회복이 되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이 집중되고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이 집중이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거 6개월 하고 나니까요. 집중할 때 들리지 않았던 복음이 각인이 되고요. 이 복음이 각인되니까 두 번째 집중 때는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영접하게 되고 그 친구들이 그 불신자 친구들이요.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붙잡고 5가지 확신 속에서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정말 이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의 이 승리 확신 속에서 이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이 사죄 확신 속에서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하는 깊은 기도 체험 1박 2일 하면서 깊은 기도 체험 밤에 막 기도 집중 막 했거든요. 깊은 기도 체험 그 이후에는요. 한 6개월쯤 이 말씀 집중하면서 이 선교사님과 방향 맞춰서 전도 선교하니까요. 나중에는요. 신학교 아이들과 인도네시아 신학교 아이들과 연결되면서 현장을 가면서요. 그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는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 속에서 정시 예배, 정시 기도 그것 가지고 24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말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24 기도, 무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원한 응답을 시스템으로 가져오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기도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건요. 여러분들 자체는 복이에요. 복에 근원되어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정말 깊은 찬양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사울왕과 같이 정신문제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으며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요. 이 모세도요. 그 현장에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그 현장에 가서 무엇을 전달하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의 언약을 전달해요. 그 현장은 지금 뭐하는 현장이냐. 10가지 재앙,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무엇을 말하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을 전달해요. 피의 언약을 전달하기 이전에 뭐가 되냐.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호렙산에서요. 내 발을 신발을 벗고 동기를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동기를 내려놓는 건요. 진짜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도요. 이 출애굽 하기 이전에 영적 상태는요. 굉장히 내가 무엇인가 해보자고 하는 나의 동기, 나의 힘으로 해보겠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광야 40년 동안은요. 낙심의 4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찾아와서 내 발에 신을 벗고
동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너의 가족과 너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달 안 해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 애굽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러 온다니까요. 네가 뭐하러 가냐? 너에게 언약을 새기고 너희 가정에 언약을 새기고 언약을 전달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가정에도 자녀에게 표피를 베지 않아요. 피의 언약을 전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네가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 붙잡고 네 가정의 피의 언약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문제가 아니라 피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후대가 피의 언약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그 출애굽의 역사 희생제사의 언약을 통해서 광야길에 그리스도를 각인뿌리 체질하고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땅에 와서 네가 복의 근원으로 민족과 열방을 살릴 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대는 237 나라의 빈곳과 빈현장 버려진 곳 죽어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땅끝까지 증인돼야 되는데 누가 먼저 변화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각인뿌리 체질화돼야 돼요. 누가 먼저 변해야 되냐? 여러분들 가정의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각인뿌리 체질화 시켜야 돼요.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 후대와 함께 뭐합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언약을 전달하러 가야 돼요. 희생제사. 거기에 누구들과 함께 아론과 장로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날 어떻게 됩니까? 전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날, 유월절 피가 발려지는 그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이들이 진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는 시작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이 절대 언약의 여정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 언약의 여정이고 모세의 가정에게 주신 이 정말 이 레위 여자, 레위 남자, 레위 아기의 축복이 모세로부터 그 후대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명만 놓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모세의 가문에 그 레위 지파에 그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이 끊어질 때마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노예포로 속국되냐? 예배가 놓쳐질 때요. 언약이 희미해질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모세의 가정과 가문같이 레위 지파로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할 레위 가문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자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언약을 말하면서 흑암을 꺾는 것처럼 또 사울왕이 변화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궤와 성전회복의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과 같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 같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6월절에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것에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어저께 2부 메시지대로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구전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지금 현재도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켜서 모든 흑암을 꺾으면서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흑암이 사단이 완전 무릎 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들 속에 오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할 때 모든 흑암이 꺾여지고 전도자의 인생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비밀을 누려야 돼요. 수장절과 같이 모든 것을 모아들여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고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기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재난과 재앙, 흑암을 이기는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7교회를 세우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데 너희가 7교회 같이 지금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7뼈를 붙잡고 있는 주님이요. 그 교회를 붙잡고 사로잡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가 막혔냐? 홍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먹을 것이 없냐?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냐? 예,
장대에 매달린 노뱀과 같이 불뱀과 같이 전염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리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요단이 가면 요단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가면 여리고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냐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기도할 때 일어났던 역사잖아요. 헤브론 산지와 같이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냐,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가라? 언약궤를 붙잡고 가라. 언약궤를 붙잡고 가라.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의 모든 여정 속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40년의 광야가 고통의 세월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모세가, 그것을 본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응답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여정의 시작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유월절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오늘도 정시무시 집중기도 속에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 정말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며 걷는 절대 언약의 여정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흑암에 눌려있는 하나님, 정말 이 바로왕과 같고 하나님 사울왕과 같은 세상에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 언약의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 있던지 하나님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가나안에 가는 아버지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정말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을 하나님 오늘 걷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광야 40년이 고통의 세월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과 응답을 체험했던 중요한 응답의 여정이었던 것처럼 모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고통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237 나라의 정말 이 재앙과 아버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사실적인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흑암 가운데 아버지 정말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치는 아버지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시작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세상과 현장 살릴 수 있는 정말 이 영적인 레위 지파로 하나님 정말 영적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질 일곱 교회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개인과 현장, 또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하나님 새로워진 정말 우리의 가정을, 새로워진 우리 교회와 우리 업과 현장을 하나님 보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정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정말 또 강건함을 얻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언약의 여정, 응답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또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목사님과 저를 두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오늘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갈렙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기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 현장과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가 그리스도신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고통의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도 원사님 또 하나님 정말 우리 유봉영 원사님 또 하나님 우리 엄명우 장로님 우리 양미경 원사님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안영재 원사님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속에서 어려운 아버지 현장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사울왕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아버지 정말 이 다윗이 기도할 때 떠나간 것처럼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령 충만함에 힘을 주시고 오력이 만배나 더해주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곳에 아버지와 주님이 주신 오력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을 전달한 힘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정말 이 레위 지파로 시대와 현장과 후대 살릴 수 있는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할 아버지의 중요한 정말 정신무시 집중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바른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져 나를 이기고 세상을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일곱 렘넌트와 같은 응답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가는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시대와 현장 속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하나님 무너지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정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가정과 가문 후대를 두고 아버지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정말 모든 아버지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237 나라가 지금 너무나 아버지 불안정하고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문제 가운데 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선교지들을 주님 지키시다 아버지 정말 열악한 환경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력을 더해 주시며 모든 문제와 사건을 막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 정말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윗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선교 현장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어지며 주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현장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